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가장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신가요? 네, 야베스의 기도, 또 어떤 분은 한나의 기도, 또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구하라. 그러자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네,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셨죠? 부와 영광까지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벽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한다라고 하시는 이 정표로 태양의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기도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신들이 밤을 새우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서 그 가득한 물이 가득한 제단을 태워버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불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인생이 그의 형제보다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요, 다른 어떤 형제보다 귀중히 여김받는, 존중이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던 야베스의 인생을 여러분 가장 존중받는 축복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굴의 기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굉장히 소박한 기도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참 소박한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 누구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 아굴은 야게의 아들, 그리고 아굴이라고 말합니다. 야게의 아들. 이 야게가 누구이며 아굴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 주변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곁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이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굉장히 소박한 기도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지극히 소박한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전제를 붙입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면에 보면 아굴은 그의 일생을 다 바쳐서 내가 죽기 전에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 여러분, 그 소박한 기도가 아굴에게 있어서는 죽기 전에 평생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소박한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이기를 원하세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대단한 기도죠? 하나님,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복음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거대한 기도 아닙니까? 또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일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든지, 이런 거대한 기도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이 성시화되게 해 주옵소서. 부산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산 땅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 이쯤 돼야, 좀 거대한 기도, 이 정도 돼야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혜자라고 하는 아굴의 기도는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하고 소박한 기도를 아굴은 일평생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일평생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볼 때에 이 아굴의 기도는 소박한 기도지만 그 기도는 소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을 보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엄청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아굴이 드린 가장 소박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아굴이 드렸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에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이 기도입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 상반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와 무엇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기도가 제9계명에 나옵니다. 그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지혜자였던 아굴은 그의 일평생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 늘 정직한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았더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식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 속에 정직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직하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더니 그 답이 뭘까요? 손해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면, 내가 솔직하면,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정직해서만은 안 된다. 어느 정도 좀 유도리가 있고, 좀 어떤 때는 좀 이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좀 고무줄 늘렸다 좁혔다 하듯이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살이를 잘 살아가지 정직해서는 안 된다. 왜? 정직하면 손해보기 때문이다. 이 의식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사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생활하든지 아니면 가정생활하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직한 삶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늘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게 하면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에 하와의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고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최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배후에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목적의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기 쉬우니 해서는 안 된다. 선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것도 때로는 어떤 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지혜자였던 아굴은 그의 삶 속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정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정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저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고, 그죠? 집에 혹시 먹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고 또한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지혜자였던 아굴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기도하라, 정직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정직은 곧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은 믿음과 신용을 보장한다. 자, 여러분, 누굴 믿고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뚝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1번 거짓말, 2번 안 거짓말. 네, 안 거짓말, 그죠? 왜 그래요? 정직한 사람은 믿음과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정직하게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신용받고 사람에게 신용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참 복잡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거짓인지 막 헷갈려요, 그죠? 네, 여러분 아마 집에 가서 유튜브 보는 경우 많을 건데요, 유튜브 보면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럼 이리 넘어가야 될지 저리 넘어가야 될지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용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빈 깡통이에요. 소리만 막 요란한 거예요.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뚝심을 가지고 신용을 주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그래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그런 사람이 믿음에 뚝심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뚝심이 있는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잠언서 30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중반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부터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지혜자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게 해달라.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나를 뭐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뭐가 하나 빠졌으면 좋겠죠. 뭐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여러분도 우리에게는요, 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였던 아굴은 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50억이 있다. 와, 나오죠 벌써, 그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50억,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있든지 없든지, 그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50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좀 힘들어도 뭐가 생각날까요? 내 호주머니에 두둑한 50억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떨지 않습니다. 그죠?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 내 호주머니에 50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불하게도 마옵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가난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부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부해질 때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아굴의 일평생의 기도는 이 기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요, 조금 편해지고 좋아지면 그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조금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뭔가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잘 되는 것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게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은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없으니까요. 뭐라도 내가 여러분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라도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떼와 조카 롯의 가축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툴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때,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여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인내심이 강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십니다. 마라를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부해질 때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질 때 초라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박한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부해질 때 감사하고 가난해질 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